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많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보다 갚겠네.
몸으로 잼을 삼겠네.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 땅 바다들을 밝혀주시고 절제와 용기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속삭임에도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언제나 교만이 드러나려고 몸부림칠 때 마음과 입술을 겸손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국률함을 얻기 원합니다. 한숨이 넘쳐나고 비관적이며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또한 경쟁으로 치닫는 청년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세터민과 이주민들에게도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3월로 접어들어 이제 봄도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풀어주시어 식물이 햇빛을 받아 가지가 뻗어가듯이 교회도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나 복음을 전파하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구와 사색을 바쳐 신앙의 진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퍼뜨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지혜를 한데 모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신성한 빛을 보게 하시고 풍성한 예배, 넘치는 은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선한 의지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 또 자신이 콤플렉스, 과거의 상처에 자극받았을 때 방어기제 발동,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짜증을 남한테 해소, 나의 간절한 요구를 알아달라는 호소를 표현할 때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씨가 쓴 글 중에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공감이 되었기에 먼저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하루하루 정말 화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라고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화는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화가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화가 나면 무조건 그 화를 참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참지 않고 화를 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화를 극복하시는 신앙적인 무기가 있으시거나 경험을 통해 내가 삶의 연륜을 통해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그 화를 다루어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가 화로 변하는, 그러니까 화가 우리의 노와 분노가 꽃화자를 썼는데요. 꽃으로 은총의 역사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먼저 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겠지요. 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 혹은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나타내고요. 화는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내는 성이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우 흥분된 상태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는 휴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것이랑 좀 다르게 처음부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거나 지속적인 상태에서 서서히 일어나서 나중에 복수하는 이러한 오르게 등도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어사전의 표현도 그러하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화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저는 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의 앵거가 바로 화지요. 그런데 이 앵거가 라틴어 엥게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엥게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목을 조르다입니다. 목을 조르는 것이 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을 누군가가 조른다는 거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라 그 경험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우리가 한번 일일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극도로 화가 난 상태를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목을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화는 내가 목을 조름을 당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 영어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언자들의 분노와 화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 거룩한 분노는 제외해야겠죠. 물론 우리들이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화내는 것은 그냥 내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의분이 있고 공분이 있다라는 그 화도 분명히 있겠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오늘 본문은 화라는 것, 나의 어떤 분노라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또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화와 분노는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지는 속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조심 또 조심을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요, 화를 참지 못하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너희들은 분을 내어도 분을 다스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하루의 끝과 시작은 해가 질 때입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분을 다음 날까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분을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와 분을 왜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2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롭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 사단이 틈탈 발붙일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요? 내 안에 분이 있으면요. 화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급적 빨리 마음과 몸에서 그 화의 감정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보낸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셔서 내가 화났으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분이 가득한 우리의 허점을 안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분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을 틈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지요. 그러니 공동 번역처럼 발붙일 기회조차 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화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알았으니 이제 화와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화가 원어로 뭐다, 화를 안 참으면 어떻게 된다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점이 필요하겠지요. 제목 그대로 화가 화로, 정말 그 내 안에 있던 화와 분노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꽃으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가려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별로 애도의 기간이 흐르지 않은 상황인데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애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지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그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때는 형들이 괜찮았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헤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동안 쌓였던 요셉의 화로 인해 자신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돌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놔둔 것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애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요셉에게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에 대한 표징이 50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색깔을 냈죠.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부분들은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홍길동이 등장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에서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동생인데도 동생을 동생이라고 지금 부르지 못하는 지금 형들의 상황입니다. 동생에게도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아버지의 유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들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형이 정말 너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그 화를 정말 표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 그 아버지의 유언을 당신의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우리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물론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0년 만에 형들이 정말 잘못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라 해서 요셉이 흘린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요셉의 눈물이 너무나도 가벼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울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 이어령 교수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흘린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A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흘린 눈물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 성경을 계속해서 봐도 요셉의 이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었는지 물론 추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전후 문맥을 봐서 알 수 있지만 이 눈물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요셉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은 지난 30년의 세월의 아픔을 씻어주는 것이었고 그의 눈물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의 본문에서 요셉이 정말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가운데 있었고 나는 형들을 용서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에 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의 눈물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내고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화를 치시면요, 화를 한 단어만 쳐도요, 정말 각종 화를 어떻게 참는 법, 화를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내는 법, 정말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책들과 내용이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산책을 통하여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고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신체적인 이완 운동을 통해서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많은 재료와 많은 제공되는 우리의 화를 삭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화와 분노의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분노와 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꽃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길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길입니다. 대개 화와 분노의 감정은 사랑과 기대와 신뢰에 대한 실망에서 오지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실망하는 화와 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는 사랑과 신뢰에 대한 좌절입니다. 동시에 다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내면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의 화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화와 분노의 찌꺼기는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30년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더 복수할 수 있었고 화를 표출할 수 있었고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화와 분노는 또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울음은 자조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웃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30년 만에 이런 결과가 왔냐라는 자조적인 웃음이 아니라 맞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가 모든 것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 있는 화와 분노, 또 앞으로 제가 예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화와 분노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이 강단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와 분노가 억울함과 극한에 쌓여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더 큰 화로 불러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마무리 지으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모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와 분노도 역시 화해와 용서에 담긴 심오한 기쁨과 신비를 알게 해주는 영적 은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 안에서 화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있는 화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져 가고 아름다운 화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에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결단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소망의 주 성령 역사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표출하고 또 생각 없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화와 분노까지 다스리는 분이 그 화를 하나님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초동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삶 위에 지무대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